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5일 날 아버지 날이었죠? 빠터타 25. 마이 개쉔 베컴 네, 네, 저도 네, 아무튼 우리 주님의 승천일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보통 이제 도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9시에 그냥 종치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주기도문 이제 예배 끝나갈 때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찍어놔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주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승천일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가운데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저께 또 베텔 공동체에서 또 귀한 우리 청년들 찬양과 또 우리 마라나타 우리 오리엘의 또 우리 마라나타 또 월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오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네, 오늘 저는 본 말씀 받들어서 그대로 오시리라. 네. 젊은 사람들이 이별하는 5가지 최악의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별은 슬프죠? 예, 그랬는 트라우리 야. 예, 근데 최악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잠수 타는 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자가 사라지든 남자가 사라지든 소식을 끊는 것, 뭐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예, 카톡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헤어져 3글자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카톡 열어봤는데 헤어져. 그러니까 솔직히 모멸감이 이게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랭킹이지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이제 뭐 메시지로 했겠죠.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 너랑 헤어졌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최악의 이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 갑자기 얌전히 먹던 음식을 막 입에 묵히고 막 튀기고 이러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이제 헤어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 이거 당해본 적 있는데 헤어져 하면서 헤어져 하면서 눈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강한 사람이 아니죠. 한 대 맞죠 이러다가 이제 딱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5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에 헤어짐들이 있죠. 그리고 헤어짐들과 만남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장 힘든 이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 이별은 부부간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사별, 네, 다른 이별이 아니라 사별. 네. 그래서 그때 그 쇼크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부모님과의 이별도 보통 큰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20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암이셨는데 어렵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를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굉장히 그때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빙빙 도는 거 있죠? 세상이 빙빙 도는 거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은 상실감으로 그냥 완전히 내가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그 헤어짐의 느낌을 쓰는 아픔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 이별의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라고 제가 여기는 했지만 이제 도종환이라는 그 시인입니다. 이제 이 사람 아마 이번에 문체부 장관 될 가능성 많은 사람이에요. 도종환이라는 시인, 그 접시꽃 당신 쓴 사람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별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별은 떠날 때의 시간이 아니라 떠난 뒤에 길어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치고는 좀 이렇게 산문시 같이 되는데 떠난 뒤에 길어지는 시간, 이별 뒤에 그 남은 시간이 바로 진짜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별은 그 남은 시간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5월 25일은 우리 지난 날 언제가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아무튼
아버지 날 목요일인데 아버지 날 파토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더불어 선물도 받고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이제 자랑하듯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날은 그리스도 승천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 날이 승천일을 왜 아버지 날로 했을까요? 제가 이거로 사진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진이 도무지 이게 제가 컴퓨터가 안 좋은지 오지를 않다고 이쪽으로 제 컴퓨터로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 못했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들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올려보내고 싶은 그 자녀들의 마음은 아니겠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웠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아버지 우편,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승천일은 그리스도의 날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 에카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승천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첫 번째 이별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500명이 보는 그 성도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별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거기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더 확신시켜주고 더 확고하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더 제자들에게 분명한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일의 의미 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모세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40일의 의미는 어떤 준비의 기간이 의미가 있는데 40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성경에 그거 찾아가지고 11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 제자들 꼭 11번만 만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 만나시면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좋은 기억이 있는 그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올 사람 다 와라. 예수님께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줄 알고 산상수훈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알고 다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또 사도들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네옵니다. 이 두 번째 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아주 또 그렇죠. 승천일 제자들 두 번째 이별하는 날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이별 때에 얼마나 절망하였는지 그리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다 도망하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별이라든지 어떤 상실감에 사이셔서 절망하게 되면은 막 돌아다닙니다. 헤맵니다. 정말 뭐 산을 헤맬 수도 있고 어디로 헤맬 수도 있고 거리를 헤맬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이별은 이렇게 너무 허둥대는 가운데 일어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그 고통의 이별의 현장,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이제 그러나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허둥지둥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또 당황했을 터인데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별이라는 것을 더 알려주시면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죽음도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과 우리들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 15, 16, 17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귀도 홀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감람산을 불러 모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도 과거의 구약 전통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로마의 업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나라를
황제의 억압 가운데 있는 카이저의 그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들은 다윗의 왕국으로 생각했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로마 지배 아래인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를 불러 감난산의 이스라엘과 다시 회복하려는 것으로 아마 다시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물러 모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한번 제대로 지난번처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시겠습니까? 주님 D-Day가 언제입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500명이 아마 일개 연대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지금 완전히 다른 관심 속에 있는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이스라엘로 가는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나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생각이나 비전이나 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초점을 잘못 알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변두리의 것으로 늘 헤매며 방황하며 허둥지둥대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만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그러다가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말 그대로 식민지 나라에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구약 전승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니까 너희들 그거에 신경 쓸 것 없어.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생긴 것은 1948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이후로 한 33년이라고 잡아도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1900년이 넘는 그러한 동안 정치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정치적 회복이 됐느냐, 온전히 회복되느냐, 그것도 퀘스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없죠.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회복은 세상 나라, 세상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정말 생명을 주기까지,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나라에 관심 갖지 마. 우리나라도 좀 지금 보니까 우리 국민만 속은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그렇죠. 저분들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라고,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다 위자로 돌아가는 것들 하나씩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난합니다. 그런데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것도 다 장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수저죠. 네, 무수저로 갔다 무수저로 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항상 실망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정말 저는 좀 회복돼야 될 그런 문제들은 바로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부터 깨끗해지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인이고, 또 지금 무슨 대책하는 김진 무슨 그분도 정말 믿음 좋은 그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시고, 다 성도님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분들이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 나라에 계속 초점을 갖다 보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면 바로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 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옹졸하게 너희 공동체에만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열방, 과거 현재 미래에 이 세상에 올 모든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 17절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신 그 본문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이 두 번째 이별에 앞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별과 두 번째 이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퍼블릭 컨페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목격자였다는 것이고, 목격자가 입 다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더라도 나는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목격자고, 바로 이 목격자가 12사도가 되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증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순교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순교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아마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아마 아람어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아람어로 예수님 그 운강슈프라케는 이제 아람어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우리들이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들의 영에 임하셔야 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참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냥 증인,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지 못합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님이 오실 때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주님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곳에서는 순교자들은 연옥도 안 가요. 바로 직통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제일 앞자리에 또 앉아있다고 어떤 분이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거기다가 그분이 어떻게 갔다 오신지 모르지만은 갔다 오신 분 제일 앞자리에, 뭐 테레사나 뭐 이런 분들 다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 순교하신 분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실 때에 육체적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신유 연사도 있으시지만 강력한 그 두나미스 달리아마카토와 같은 그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정말 잔잔한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주시지만 강력한 폭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은 놀라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쫙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루하라고 하는 그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요. 영적인 권위였던 것입니다. 아우토리테트와 크라프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만 영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믿음도 담대히 공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그들이 또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법정적인 의미로서의 말 그대로는 주님의 목격자, 주님의 눈으로 본 증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전하는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결국 가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은사나 전공들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것이요, 차원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두 번째 이별로 착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당황하겠습니까? 안 당황하겠습니까? 또 당황했어요. 또 당황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가시더니 이번에는 뭐 두려움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오붓하게 모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또 올라가신 거예요. 당황스러움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두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와 모세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두 사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천사였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구름이죠. 애들한테 이 본문 읽어주고 그리라 그러면은 정말 구름을 막 그리고 예수님을 그립니다. 사실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화가는 예수님 얼굴은 안 그리고 그냥 발만 위에다가 딱 걸어놨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가장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는 항상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구약성에서 구름이었는데, 구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했는지는 해석하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늘 쳐다보지 마라.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발을 땅에 붙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삶을,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에 들려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의 그 구원의 내용 중에 마지막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향해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우리 온 열방의 회복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실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이미 또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이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인의 시 이별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이 세상이 다 저물기 전에 어느 저녁, 이 세상이 다 저물기 전에 어느 저녁, 그 길던 시간은 당신으로 인해 한순간에 메꾸어질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별했지만 다시 그가 돌아와 어느 저녁날 반가운 만남 가운데 다 메꾸어질,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별의 아픔을 다 채워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던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아직 그렇진 않지만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팠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 순간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메꾸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